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4장 반역죄 책 페이지 49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뿌리와 열매. 먼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사람이 형벌을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뿌리인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때문이다. 반역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대신 스스로 왕과 주인,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것이다. 사람 간의 죄, 도덕적인 죄 등은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이다. 자, 이것이 이번 시간에 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그 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생각할 때 특별하게 이렇게 그 죄 문제를 잘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들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그 죄가 무엇인가, 이 성도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도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전하는 자가 정확한 성경적인 죄의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실한 그 개념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듣는 구도자 입장에서도 죄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이제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그 정리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 구두자들이 이 죄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할 수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복음을 듣기 때문에 뭐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이렇게 이런 것으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 있는 그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로 이제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그 개념은, 예를 들어서 뭐 도덕적인 어떤 수준에 못 미칠 때 이런 도덕적인 그 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 가운데서 지을 수 있는 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대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고서 그 복음을 들은 경험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적인 그 죄,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성경적인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죄의 뿌리가 있고 죄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뿌리는 수직적인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반역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죄의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이제 죄의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도덕적인 죄라든지 사람과 사람 간에 그 짓고 있는 죄,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이라든지 뭐 욕정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 때 나오는 그런 죄, 이런 것들은 죄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죄의 열매들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죄의 뿌리와 열매가 구분이 안 되고 모호한 그런 죄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게 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듣곤 했습니다. 저는 뭐 복음을 자주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내 삶을 바라보니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런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데 나를 이 죄 때문에 지옥에 보낸다면,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잖아. 나올 수도 없고 이게 소망이 없는 영원한 그 형벌인데 내가 지금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짓고 있는 이런 죄 때문에 나를 영원한 형벌에 처하고 그 지옥이라는 무시무시한 데를 가도록, 그리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데로 나를 던져버린다면 하나님의 과연 사랑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런 거 가지고 받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뭐 사람 간의 문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정, 이게 뭐 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시골에서 어떤 분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난 분들 가운데 할아버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 평생 죄 안 짓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할아버지 저기 화도 내시고 뭐 가끔 이렇게 뭐 음욕도 품으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네 하면서 그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나를 영원한 형벌로 보내고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이 사랑일까? 나 그런 종교라면 내가 안 믿어. 뭐 이렇게 종교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강하게 반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뭐 사실 그런 그 질문이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뭐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죄를 이렇게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또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고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게 하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인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는 뭐 그렇게 질문이 나와도 사실은 뭐 질문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지옥에 가는 이유가 어떤 그 죄의 열매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그 뿌리 때문에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죄의 뿌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라는 것이죠. 이 반역죄는 우리가 1장에서 먼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막바로 하신 일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에 두고 어디를 가든지
중앙에 있는 이 두 나무를 바라보게 한 거예요. 뭐 이미 그 설명을 다 드렸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계획 가운데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했잖아요. 이 창조 목적,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과 계획을 생각을 하면 너무 이게 큰 복인 거죠. 우리는 복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영생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주인 되고 왕 되고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고 거룩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 준행하시는 재판장이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다 너희가 누릴 수 있어. 복을 주기 때문에 그 복을 받고 누려라.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다른 점이 있다면, 경계선이 있다면 내 자리는 넘어서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반역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죄, 도덕적인 죄,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욕망, 이런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고 왕 되고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그분에게 정면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고 그 자리를 빼앗아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고 재판장 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지옥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예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것이 반역죄예요. 여기 보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반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버린 후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주인, 참 왕, 참 재판장인 나를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고 그 자리를 인간들 스스로가 차지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옛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반역죄를 짓고 이제 살아가는데 뭐 나름대로 이렇게 착한 일도 하려고 하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종교를 또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선도 행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 반역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각자의 삶이 선을 행하고 또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해도 수직적인 관계 가운데 이미 범한 그 반역죄가 해결이 안 되면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선을 아무리 행하거나 도덕적인 죄 가운데 우리가 규범을 잘 지켜서 행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옛날 그 왕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한 고을에 사또님이 계셔요. 그 이분이 너무 착해. 그래서 정치도 잘하고 그 고을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참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은 참 존경을 받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다. 그래서 잘 이렇게 섬기고 따르고 너무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그 고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사또 이분이 이제 내가 참 선을 행하고 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지방에서 본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 참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왕 입장에서 보면 이 반역죄거든요. 그러면 왕은 이 신하가 그 고를 아무리 잘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가장 큰 용서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이 신하를 천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족을 매할 수밖에 없다. 죄 가운데 차라리 그 고을을 좀 못 다스려. 그리고 조그만 죄를 뭐 이렇게 범해. 뭐 그런 것보다도 내가 왕이다.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 간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이 죄는 용서하기가 힘들겠구나. 왕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악한 죄가 되는 거잖아요. 내 자리를 넘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물며 창조주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았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옛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 삶은 나의 것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내 주먹을 믿어.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이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스스로 정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 되고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이 이 이 법률을 얼마나 잘 지키고 또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을 사실은 창조주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자기가 왕과 주인과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수직 관계에 있어서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직 관계, 죄의 뿌리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가운데 용서를 받을 수도 없는 최악의 죄가 우리를 만드신 참 주인 되시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죽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시는 것이요. 죽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재판장이야. 참 재판장이 누구인가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해서 심판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죄 문제를 다루는 것인데 이 죄가 무엇이냐?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확실한 이 죄의 개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람 간에 일어나는 죄라든지 도덕적인 죄 이런 걸 가지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거기에 대한 그 대가가 얼마나 크다, 얼마나 큰 죄를 당신이 지금 짓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여기 책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을 적어놨는데 사탄으로부터 왔죠. 죄의 뿌리는 맨 처음에 이제 사탄으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밑에 부분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이 모습이 사탄이 반역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의 뿌리, 이 반역죄, 창조주, 우리의 주인과 재판장 되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은 반역죄는 뭐냐? 우리는 처음 시작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했던 이 사단이 처음 인간을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역죄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사탄의 반역죄는 스스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반역죄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다. 이렇게 좀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근본은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듯이 사탄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 그 자리를 내가 침범하겠다. 내가 주인 되겠다. 내가 재판장이 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으로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이 마음을 똑같이 이제 첫 사람에게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도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 재판장이 되고 죽지 않아. 네가 생명의 주인이 돼. 이렇게 유혹을 해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을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책에 있지만 뭐 편리를 위해서 로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 죄의 뿌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20절까지 19절 20절은 창조주 자체를 부인한 반역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 그래서 타락을 한 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19절과 20절 창조주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부류가 있죠. 반역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없어. 여기까지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너희가 핑계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양심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모든 이 피조물 창조된 것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주가 주인이 되고 재판장이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반역을 해? 이런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반역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부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네, 사탄과 이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왕과 주인 재판장으로는 섬기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믿지만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과 왕으로 보시지 않고 재판장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과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류인 거죠. 똑같은 반역죄를 짓고 있는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부류를 봐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철저하게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적당히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여기 18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죄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뿌리 때문에 이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24절과 25절 그리고 28절을 보면 죄의 뿌리를 가진 자들이 이제 이 뿌리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면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 가운데 반역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는 건데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타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죄의 열매를 생산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잘 땅 밑에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나무가 자라나면서 이제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이제 뿌리가 잘 이렇게 박혀 있으면 이 나무가 커서 사과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가지에도 사과가 맺고 이쪽 가지에도 또 사과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 먹습니다. 그러면 죽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따 먹으면 그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열매를 떼어버리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가르침은 뭐냐면 죄의 열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라. 네. 그리고 우욕을 품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안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열매를 딱딱 따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좀 지나면 다시 그 열매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안 변하니까 그 열매가 죄의 열매가 다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26절, 27절 그리고 29절부터 32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죄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9절 보면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 다음에 31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를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뿌리, 반역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된다. 그런데 반역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이런 죄의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1장 5편, 여기 책에 나와 있잖아요. 책 페이지 57페이지 밑에를 보면 시편 51편 5절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이 필수 조건 가운데 이 회개, 반역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의 열매에 대한 그 회개가 아니라 죄의 뿌리에 대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죄의 뿌리에 대한 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 성경에서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역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를 전하는 사람도 또 듣는 사람도 이것이 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이 가르침이 없다 보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잖아. 죄의 열매에 대한 회개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이 요구하는 회개라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성경대로 바꿔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진정한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그런 내용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죄의 열매, 사람 간에 짓고 있는 죄,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해서 모호하게 이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회개도 모호하게 명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인 회개는 반역죄에 대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까 반복적으로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성도는 뭐냐? 주인이 바뀐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답변은 다 하는데 나는 이제 죄사함 내가 믿고 그리고 영생을 얻었어. 이 말에 의하면 나는 죄사함 받고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 하나님이 나보고 의로운 자라고 선포를 했어. 내가 믿어. 나는 이제 자유로워. 그런데 그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고 선과 기준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 본인이 세워놓은 욕망에 따른 선과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삶이 왜 안 바뀔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속사람, 죄의 뿌리가 해결이 아직 안 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직 안 바뀌었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죄사함에 대한 복음만 이렇게 듣다 보니
아, 이게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여전히 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속이 안 바뀌니까 겉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겉이 안 바뀌고 있는 사람은 속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진정한 회개를 한 분이니까 성경적인 복음에 따르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삶의 모습 가운데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면 주인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죠. 성경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 무엇일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뀔까?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뭐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늘 하루의 일과 가운데 나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나라. 주인이 바뀌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게 되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그의 의는 선과 악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과 악의 기준이 뭘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지 참 재판장이 정해놓은 선과 악이 무엇일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도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정확한 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진정한 죄의 뿌리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자, 주인과 재판장이 바뀐 자라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도 성경대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고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워지고 성도와 함께 하려고 하고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가장 값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일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주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반역죄에 대한 회개가 혹시 일어나지 않은가 아닐까? 한번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이렇게 보살펴보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확실한 그 복음의 내용, 죄의 뿌리와 열매에 대한 이 분류를 확실한 그 개념을 정리하고 이런 복음 메시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반역죄, 죄의 뿌리와 죄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 때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대속사역을 해야 될 그 필요가 있었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다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반역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